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부터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도구들을 여러 가지 제가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생각을 바꾸고 통제하고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중에서 먼저 전제 조건이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복종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한 아까 읽었던 10절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에서도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세상에서 3대 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르면서 아는 채, 못났으면서 잘난 채, 없으면서 있는 채, 이러한 3대 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채가 뭡니까? 이게 사실 거만한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또한 외식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속 중심을 더 잘 아시고 오늘 우리 자매님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는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셨는데 사람의 이 마음만큼 더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만큼 더 속이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더 잘 속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봐야만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가야 돼요.
우리가 늘 우리 아이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거울을 보거든요. 거울아, 거울아. 이쁘다고 그래도 거울 봐요. 그 거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그처럼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울을 그렇게 봐야 된다. 하나님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진짜 내 이 실체가 뭔지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외모와 우리의 문제점을 고치고 단장하는 것, 단정하게 다시 다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습을 우리는 과장하고 포장하고 또 속이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제 자녀가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것들로 단장해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오는 모습보다도 아이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부모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 이상의 것들을 과신하려 하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면 꼭 약장차처럼 말을 한 번 하면 무언가 살 것처럼 포장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쏙 빠져들어가요. 귀가 솔깃해지고 쏙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달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 잘해서 포장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것 이상으로 또한 과신하거나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보리 십자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언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겸손과 저는 관련됐다고 믿습니다. 이 겸손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마귀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셨어요.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금이 수라상을 갖고 왔을 때 임금이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치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들은 대역 죄인입니다. 근데 황제가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 너의 대역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만, 너희들이 항복하고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항복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 너희 가문을 다 멸족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어요? 황제님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정말로 진정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정말 벌벌 떨면서 그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고 그런 긍휼을 베풀어주고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정말로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다시 이렇게 기회를 준 황제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진짜 참된 모습,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싹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할 그 여지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크시려면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은혜를. 이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서 또 겸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를 그 다음에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함께 뭘 이야기합니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함께. 여러분 겸손을 그 자체로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복종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극적인 것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요, 소극적인 자세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생각을 바꾸라 했을 때 내 생각이 바꾸고 생각을 비우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 일반 종교적인 곳에서나 또한 변개된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무조건 비우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Empty yourself. 바로 너 자신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7 마귀와 관련해서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영적인 싸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또한 다루겠지만 7 마귀가 있다가 그 집에서 청소대가 수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다 또 밖으로 쫓겨나서 청소대가 수리된 것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7 마귀 중에 하나가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정리가 됐네요. 깨끗이 수리됐어요. 그리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7 마귀를 데리고 와서 그걸 점령해 버립니다. 제가 말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마귀를 몰아내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더 강력한 마귀들을 데려와서 우리 자신을 점령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고 수리한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냥 겸손하게 낮춘 것 자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2가지 용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순자 전에가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나? 그랬는데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순자는 따를 순자예요. 그렇죠? 순자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고 싶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내 마음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것이 옳고 그렇죠?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사와 또 감정과 또 내가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내 감정이나 생각을 관계없이 부모가 하시는 말씀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달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적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아이고 자아 중에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배워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악수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악수를 참 따뜻하게 맞아주신 손을 꽉 잡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악수하시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악수도 하나 싹 피해 가시는 분도 계시는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섭섭해요. 그때 섭섭마귀가 막 들으려고 그래요. 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고 오직 혹시 너무 생각이 바쁘거나 너무 힘들거나 너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를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저 자신을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마음에 시험 들었다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이 인사하고 그분이 손을 내미는데 못 보고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한두 번 있었는데 그냥 이제 그걸 확정을 짓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뭔가 내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걱정이 많았다 보니까 미처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야기해 줬더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자신이 잘못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넘겨짓거나 또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둬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다루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안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메리트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한 내 감정에 관계없이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모습대로 나타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냐면 이 감정적인 문제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일부러 말씀을 오랫동안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루면 이 언어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언어가 다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복잡하고 감정이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게 언어예요.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언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성숙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그냥 막 튀어나와서 언어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의 이런 잘못된 말이 튀어나가서 그 사람을 오히려 건지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실족해 한다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자, 이것들이 어디냐면 내가 왜 감정이 문제가 생기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결론은 누가 내시냐면 하나님이 내실 것입니다. 네.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아까 우리 중고등부가 참 잘 부르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비싼 것을 깨뜨렸다고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명분을 갖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옥신과 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 앞에서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자체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식, 내가 더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매일 성경 읽고 또 매일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교회도 신실하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으로 빠지기 쉬워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모든 저 사람이 하는 부분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잘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부분에서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겸손의 문제와 교만의 문제는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 차이가 비교되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됐고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게 됐고 그 은혜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은혜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의 그 반대 급부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저 사람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해. 나는 형편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그 자기 연민도 여러분 잘못된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도요.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빼고 더하고가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개역 성경 다른 NIV 같은 경우는 비웠다고 되어 있어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이 비우는 것은 도 닦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도 닦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를 비워버려요. 비우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비우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누가 통제를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모든 것들을 붙잡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 자신에 들어와셔서 내 자신을 통제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해서 나를 통제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저는 뭐 죽었다 살아나서 주님 만나는 이런 거 환상이 됐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감정하고 책에서 이제 꿈을 꾸었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데 자기는 부족한데 나중에 천국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과 내만 보인대. 주님이 나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것처럼 느낀대.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비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아예 그 안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경쟁이 없고 비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을 위해서 연약한 점을 보면 비평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혹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세요. 왜? 주님이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가 다루신다 물리친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뭘 맡고 안 맡고 무슨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도 써놨고 다른 교회 가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업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업적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을 드렸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딸이 나한테 1억을 갖다 주면 뭐예요? 1억 갖다 주면 기쁨을 하겠죠. 감사하긴 하겠죠. 그러나 1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아빠와 딸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아빠와 딸이 관계가 안 좋고 원수지간인데 그 트럭을 갖다 주면 안 받아놨어요. 모르겠어요. 그때가 봐야겠지만 농담입니다. 장깨라고 제가 일부러 농담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관계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 어떤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간다면 주님이 예비와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2장 2절부터 2장 4절에서 특히 2장 5절에서 뭘 다루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마음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절부터 2장 4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 위에는 없어요. 어떤 일도 뭐라고 했어요?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렵고 가난하고 또 힘들고 또 지금 형편에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또 나에게 나의 위를 주고 격려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골고루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부족한 자도 없었고 그렇죠? 더 넘치는 자도 없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균등의 원리입니다. 균등의 원리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겸손함.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또한 말합니다. 로마 12장 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서로를 향해 어떤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요? 겸손히 행하라. 또 높은 것들의 마음을 생각을 두지 말라. 스스로 또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아멘. 뭐 세상에서는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곳곳에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귀와 관련해서도 거기도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복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서 겸손 자체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 광야로 성령께서 그분을 이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을 광야로 있는 사막으로 누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 영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영의 소리는 누구야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민감하셔야 돼요. 그 들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바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나중에는 또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4장 1절.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4장 1절에 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다. 누구로 충만했다고요? 성령님으로. 누구에 이끌렸다고요? 성령님의 인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4절 보세요. 그분이 이제 시험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권능을 입으셔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한 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맞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나 그 앞에 본문에 먼저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자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결국엔 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권능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권능은 누구의 권능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고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또 어떤 충만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었던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성경을 계속 성경의 그 의미를 알고 계셨고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또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요. 순결한 사람입니다. 순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의 손과 발과 또 마음이 순결한 사람이 바로 산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고 그랬어요? 영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게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거룩이 뭡니까? 죄와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분리해서 나왔어요. separation, 분리라는 set apart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떨쳐버리십시오. 죄를 밀어내십시오.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나쁜 주인이에요. 마귀도 아주 나쁜 주인이에요. 이 죄와 마귀는 우리에게 쉼없이 우리를 폭행을 하게 됩니다. 폭행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얼마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 포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박되어서 질질질 끌려가죠. 맞습니까? 압송돼 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그들이 다 쇠사슬이나 줄에 묶여서 다 끌려간 거예요. 가기 싫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발로 차고 일어나라 그러고 밀을 치고 그렇죠?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죄와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 대해서 인정사정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타난 그저 사람을 때리는 그 강도가 뭡니까? 그게 죄고 그게 마귀예요. 우리의 삶에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약속하고 마귀 또한 달콤함을 약속하지만 죄와 마귀에 빠지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참담하게 거지 없어집니다. 절대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고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죄의 속임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져가십시오. 또 마귀는 또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덫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끼면 내 삶에 먼지가 낀다라고 하셨어요. 명언이죠? 성경에 뭐라고요? 먼지가 끼면 내 삶에, 내 생명에 먼지가 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귀가 이런 죄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대표적인 또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시험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아끼고 애용하는 하나의 시험거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A란 지구에서 성업 중이던 마귀가 이제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B 지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사용하던 갖가지 소장품과 장비들을 경매하기 위해서 진열대에 자신의 도구들을 연장들을 다 내다 놓고는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물론 경매값은 다 절반 가격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그 마귀들의 그 연장들, 도구들을, 물품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건들 중에서 유독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이상하게 생긴 연장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한 신사가 마귀에게 와서 물었어요. 마귀, 도대체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리고 또 왜 이것에만 비매품이라 써붙였는가? 마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이건 아주 귀중한 것이라네. 내겐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이라네. 나 마귀의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거든. 내가 다른 도구는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이 도구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유용하며 아끼는 연장 도구이거든. 다른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이것만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이 도구로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단다. 나는 이 연장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렸고 큰 해악을 끼쳤으며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비매품이 뭘까요? 제가 중간에서 그 이름을 다 뺐어요. 일부러. 비매품이 뭘까요? 물건 안 팔겠다고 한 도구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또 상을 드릴까요? 네, 바로 절망 또는 낙심이라는 애장품이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이야기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마귀의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 꼭 읽으셔야 돼요. 철로역정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철로역정 요즘 또 만화로 되어 있는 애들 것도 있고 또 많이 정리해서 잘 정선된 것도 있어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마귀가 처음으로 유혹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절망, 낙심입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정을 떠나게 될 때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크리스천을 따라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변덕쟁이는요, pliable 이래서 뭐냐면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변덕심이 많다는 것은 우유부단하다, 또 잘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집쟁이는 끝내 크리스찬을 설득하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변덕쟁이와 크리스찬은 계속적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천국에 가기 위한 첫 번째
본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경유지인 좁은 문으로 이제 향하게 됐어요. 좁은 문으로. 좁고 험한 길이죠. 좁은 문에 도착하면서 크리스찬이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위험들이 닥치게 되는데, 위기들이 닥치는데, 그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절망이라는 진흙수렁의 늪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할 때 쉽게 빠지게 되는 자기 절망의 경험들을 걸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10년처럼 잠겨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늪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덕쟁이는 스스로 막 거기서 헤어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는 이제 여행을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크리스찬이 빠져있는데 건져주지도 않고 지 혼자 이제 나중에 가버려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오려 할수록 어떻게 해요? 뒤에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 도움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나타나서 건짐을 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덕쟁이는 돌아가고 크리스찬은 다시 순례의 그 늪을 빠져나가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에 크리스찬이 이후에 쭉 가다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또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이제 소망을 만나게 되고,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곁길 초장을 발견하고 곁길 초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 길도 올바른 길이라 생각해서 이왕 가는 길이면 훨씬 수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길이 있는데 수월한 게 보이니까 그 수월한 길을 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서둘러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는데 갑자기 부릉 하면서 폭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길을 잃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 그들이 갇힌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절망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을 통해 절망이라는 거대한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은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이 있으며 매 순간의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뭐라고요?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베스트셀러를 읽어보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절망 거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계속 찾아와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죽어 시체는 사방에 다 널브러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뭘 느끼냐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소망은 그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막 죽지 말라고 말립니다. 며칠째 괴롭힘을 받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은 갑자기 잊어버렸다가 열쇠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 열쇠를 품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품 안에서 탁 꺼냅니다. 꺼내서 감옥의 자물쇠에 탁 여보니까 그 자물쇠가 싹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열쇠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였고, 열쇠를 사용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지만 마귀는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이 있는 것은 미래의 기대도, 살고자 하는 욕구도, 일어서고자 하는 용기도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냥 이렇게 막연한 소망, 100% 완전하지 않은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죄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런 과정을 다 주님 앞에서 이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앞에 과정 없이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 못 대적합니다.
마귀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계략이 뛰어납니다. 전략 전술이 엄청. 마귀는요 6,000년 동안 모든 종류의 인간을 다 다루어왔어요. 첫 번째 아담부터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수백억이 살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다루었던 사람이 마귀예요.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문제와 사람의 약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마귀가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역경이에요. 역경. 우리가 주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역가 뭐 하냐? 점친다. 역경을 읽으면 도가 턴다 그랬어요. 100번을 읽으면 무리로 걸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온 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살았던 인간의 나라들을 다 통계적으로 쫙 분석해서 그 안에서 맞춘 책이 역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드시 옛날 이 선비들은 역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 역경이 그런 것들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래서 애구를 피하고 그렇죠? 또 좋은 운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가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거기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에베소 6장으로 잠깐 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장) 10절 잘 보시죠. 10절부터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와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력한 권능 안에서 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강건한 자가 되라.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했던 내용들이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까 마귀를 물리치는가 쭉 살펴봤죠. 기도, 말씀, 생각을 바꾸는 것 그렇죠? 부터 쭉 살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결코 그의 전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의 간교한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어요. 아멘. 우리는 또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계획 성경은 이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more than conquerors. 모든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 또 징기스칸 이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영적 도구로 전쟁을 하시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특히 설 연휴 동안에
더 유혹거리가 저희들 많이 다가오실 것인데 하토에 눈을 팔거나 술에 가거나 또 이런 이상한 곳에 노래방에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성리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